예. 그래서 이제 3월의 영성으로 잡아보면 좋겠는데 젊은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일생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무후무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이제 사역자였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죠. 정보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 실상 우리들을 굉장히 자신들을 볶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현대병으로 스트레스라는 아주 지금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려놓아라, 맡겨라,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죽어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물론이겠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 속에서 사람끼리 부딪힘이거든요. 그 속에서 높고 낮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들을 들볶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을 한번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시대의 삶이에요. 예.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은 직장대로 경쟁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죠. 그런데 어떻게든 남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잡아야만이 사람 구실을 하고 누구를 통제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이고요.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이 나라를 다스리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전쟁도 치러야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특이한 중점을 이제 눈여겨볼 것은 왕을 두 사람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그러기 이전에 사무엘이 이제 사사 시대였으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자, 이때나 그때나 어느 시대나 이 권세라는 것은 물질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많은 사람이 순종하고 섬김을 받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도 못지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만둘 때에 내가 누구에서 뭐 나귀를 뺏었느냐, 뭐 물질을 뇌물을 받았느냐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자 사사로 있을 때에 늙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이 많죠? 이렇게 막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텐데 안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근데 교회들 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싸워보면 잡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네 편 내 편과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래서 에이씨 못 견디겠네 던지고 나오는 분들이라든가 위는 위대로 밑에 사람들 때문에 못 견디겠고 밑에 사람들은 또 서로 부딪히고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아니 서로 감추고 계시느라고 다 공감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우상이 있대요. 근원적인 우상이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는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래요? 표면을 나타나니까 안 좋은 인상들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누 속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있든지 간에 근원적인 우상이 다 들어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하면 저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옆에 사람 경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우상부터 제거하면 너무너무 편해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젊은 분 많으신데 일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부산에 있는 커피숍을 냈는데 제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루에 80만 원, 100만 원 꽤 잘 파는 거잖아요. 근데 옆집 가게를 가갖고 번호를 뽑아갖고 와가지고요. 그 집은 몇 잔 팔았나 손님 몇 잔 이제 마무리할 쯤 가면 가서 이제 손님으로 가정에서 갔다 온다는 거서.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피 말리는 짓을 하느냐? 하나님이 안 몰아주면 안 돼. 이만큼 몰아주면 됐지. 주님을 붙잡아라. 주님을 붙잡으면 몰아줄 텐데 매출하기를 진으로 몰아주면 그거 붙잡으면 되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요새 안 가요. 편해졌대요, 마음이. 문 열고 한 석 달까지는 그 집 드나들면서 가서 이 집 몇 달 파 매일 피가 마르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경생사회에서의 근본적인 내 안에 들어있는 우상이 나를 붙잡고 달달 볶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마나요의 영성이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이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주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림이라 이 한마디에 사무엘은 그냥 쫙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고 났는데 생각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울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 세운 걸 후회한다 이 말을 듣는 날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내 자리를 내어주고 지금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영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저절로 여러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남을 칭찬해주고 높여줄 수 있다면. 그런데 사울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참 해주고 나니까 내 자리 뺏길까봐 교회들도 서로 이웃 사람들도 서로 모함을 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밤을 세워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내 자리를 내어줬는데 저놈이 안 되면 좋고 저놈이 삐뚤어져서 백성들한테 돌팔매질 맞고 누가 백성들이 다시 데모해가지고 나를 다시 세워줬으면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해요. 너무 아파하는데 이 사울이 밤새 기도를 해서 변해 있어야 되는데 오니까 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시는 보지 않는데 왜 그러냐?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구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세웠는데 둘이 날마다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영성을 우리가 사울의 영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못 봐주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다른 한마디에 그것도 사위인데 사울은 만만이고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누가 잘하는 사람 보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내가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저 칭찬을 받으면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이거 도태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 때문에 혹시 남을 칭찬하지 못하고 우리 여기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사무엘은 다윗을 세우는데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마가 자기 집이에요. 어릴 때 거기서 태어난 집인데 딱 모든 걸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내 사역 끝난 것 같잖아요. 이제 나는 외롭고 슬프고 돈 없고 사람도 안 찾아줄 거고 남아로 돌아갔을 때 갈 때 어떤 기분을 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어떤 것도 고민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거나 내가 붙잡으려고 하거나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제 다윗이 도망을 댕기다가 사무엘을 찾아와요. 라마로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 자기한테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쫓아와서 사사잖아요. 자기의 스승이었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다 일러줍니다. 다 일러줬다 그랬거든요. 오늘 19장 본문을 쭉 보면 일러줬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큰 답변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도 그놈 새끼 나빠가지고 버렸단다. 그놈 이런 놈이란다. 야 이렇단다. 뭐 이랬을 거예요. 자기 어떤 의도 드러냈을 것이고 묵묵부답이에요. 다 들어주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이 다윗이 그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대요.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오면 사무엘을 만나고 나면 이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이 사무엘을 대면하고 나면 성령을 받아버려요. 성령을 받아버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사울한테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정말 뭐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두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내는데 오는 전령마다 다 와서 성령을 받고 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이놈들 가면 하몽차사니까 내가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잡으러 옵니다. 사무엘이 잡으러 왔는데 사무엘도 사울도 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아버려요.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여기서 뭐 예언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유의해야 볼 사건인데요. 이 나마나요시라는 현장에는 지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누구든 가서 원수가 됐던 일르러 왔던 잡으러 왔던 전령이 됐던 오면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를 밀어내야 내가 산다 내가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나를 버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디를 가든 자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속이 상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마음을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말 하지 않았는데 손 한번 딱 잡아줬는데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그 어떤 그 풍기는 그곳에서 아까 제가 근원적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면 세계에. 이 근원적 우상이 뽑아진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상을 안에서 쌓아가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와서 격려하는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근원적 우상에서 나오는 참 안 좋은 기운이 풍겨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등 한번 툭툭 두드려졌는데 거기에 눈물이 쏟아진다거나 마더 텔사가 그랬다고 그러죠. 아무리 폭력배라 할지라도 별말 하지 않고 가서 손 한번 딱 잡고 있으면 딱 5분이 지나면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대요. 자, 우리가 내면이 근원적인 우상조차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타파되어 버리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곳에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람이 찾아오고 자, 어때요? 원수도 찾아왔지요. 일루로도 찾아오지요. 잡으러도 오지요. 나중에 누구도 와요? 사울도 왔어요. 이제 장본인도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령이 다 이걸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성령을 받고 어떤 전령들은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요 누구와 같이 살아요? 이제 왕이 되기까지 누구와 같이 살아요?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면이 변해야만이 성령의 임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내면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날 많은 은사들이 뭐 난리들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보이는 현상들을 붙잡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에는 보면 물질에 타락이 돼 있거나 이 좋지 않은 것에 타락이 되다 보니까 이 은사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서 누구를 괴롭히냐? 자기 자신을 해롭게 만들어서 끌고 내려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면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사울에게는 양신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양신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는데 옷 벗어버리죠. 막 미친 짓 하잖아요. 이 귀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성령 역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쪽에 내면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귀신 역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현상이 드러나는데, 오늘날은 뭐 내가 뭘 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 사울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옷을 벗어붙이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또 정신이 돌아오면 뭐 또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상 25장을 가서 보면은요, 사울이 마지막 손드는 장면이 뭐냐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잡지 못해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보고, 자,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대적을 얻어 누릴 것이고 넌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 올해 교회 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또 좀 있으려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사단이 두 손을 들고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우리 삶 관계에서 보면 억울한 소리도 하고요, 뭐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다윗처럼 변해버리세요. 다윗처럼 십자가 밑에서 죽어버리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그 사건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무릎을 꿇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버립니다. 들어 세워버립니다. 전 수많은 것을 체험하라고 가요. 근데 그냥 납작 엎드려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말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성령의 역사는 인격이 변해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시간을 뭐 짧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가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전부 사람에 대한 것들이고 내면 세계의 변해서 올라오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 행할지라도 내면 세계가 안 된 사람을 주님은 뭐라 했냐면, 내가 널 모르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아니나 부모 형제가 아니나 이웃 형제가 아니나 교회 가서 직장에서 모든 삶에서 먼저 내 안에 근원적인 우상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누군가를 긁어내리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한테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게 저놈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미운 마음이 있는가? 정말 이거 죽겠네 저거 죽겠네 하는 모든 부분들을 내 안에 근원적인 우상만 찾아버리면 여러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이 계시면 그거 다 물어요. 내려놔요. 자, 아까 우리 사자마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극한 어떤 상황에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휘말려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면 샥 바뀌어버려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믿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시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다가 내 안에 근원적인 우상 다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얼만큼 크냐, 커서 밖으로 튀어나오냐, 안에 감춰져 있냐, 환경상, 지식상, 인격상 이렇게 쫙 포장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근데 내면 들어가면 이런 게 있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각자가 저와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내 안에 숨어져 있는 근원적인 우상을 찾아서 십자가 밑에 못을 박아버리면 오늘 밤부터 굉장히 편안해질 겁니다. 스트레스도 물러갈 거고, 맡기게 될 거고, 내려놓게 될 거고, 용서하게 될 거고, 이해하게 될 거고, 사랑하게 될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셔요. 우리는 막 그냥 안 되길 바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할게요. 사랑합니다. 정말요? 네. 나는 절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로 이루신 아버지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한 인간이 진정한 기쁨을 찾아서 아버지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안에 근원적인 아버지 안의 우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하나님 권력을, 아버지 안정을, 안락을, 인정받기를, 소유를 아버지 하나님이 추구하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범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추어진 채 예배함으로 아버지 나의 원하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 추구하는 것들만 소원의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권력의 숨은 의지는 두려움의 얼굴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기 원하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숨겨진 우리 안에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받고 인정받기보다는 남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어있는 두려움이 올라와서 내가 누구를 제압하고 내가 누구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단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로 지낼 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